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2월 5일 큐티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2월 5일 큐티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는데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정말 이 변질된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큐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깊이 묵상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초를 다시 세우는 질문들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회당 그러니까 예배당을 뭐 하러 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거예요. 여기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거 외에는 회당에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예배할 게 아니면 뭐 하러 오겠어요? 예배가 목적이죠. 그런데 오늘 예배가 목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 회당에 누가 들어오냐? 3장 1절에 예수께서 들어오세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들이 날마다 예배하는 하나님이 오늘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하는 그분이 내 앞에 실제로 나타나면 그럼 상식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그 목적이 되시는 그분,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 그분이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막 기뻐하면서 뛰면서 어쩔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주님 너무 만나고 싶었다고, 정말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라고 난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의논하는 게 뭐냐? 내가 예배하는 그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큐티를 안 하면 이런 본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이러거든요. 이게 내 얘기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예배를 하는데 내 예배가 예수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하는데 이상하죠. 내 예배가 내 남편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하는데 오늘 내 예배 때문에 자녀가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고 봉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게요, 내가 믿는 예수가 정확하게 누군지 또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면 예배를 하겠다고 모여서 예수님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예배예요, 기도예요. 근데 왜 우리 남편 안 살아나요? 내가 예배예요, 기도예요. 왜 내 아내는 죽어가요? 왜 우리 가정은 죽어가고 시들어가요? 왜 우리 애는 나아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내가 예배하는데 자꾸 죽는 일이 일어나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해지는 게 교회에 모여서 예수를 죽인다는 말, 그러니까 회당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안 죽였다니까요.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다는 말,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고발을 해보려고 이게 손 마른 사람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물어봐요. 왜냐?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 어떤 행위도 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들의 수치를 완전히 드러내는 비유를 하나 하세요. 그게 뭐냐?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에게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은 그 양을 구할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안식일에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양보다 귀한 사람을 고치는 게 뭐가 나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왜 예수님이 양을 구하는 비유를 드셨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너무 놀라운 유대인들의 이중성이 나오는데, 자,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건 죄라고요. 행여나 손 마른 사람이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가 그 사람을 고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고친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다 고발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유대인의 율법에서 안식일에 사람 구하는 건 안 되는데 양을 구하는 건 합법이에요. 왜냐? 사람 같은 경우에 사람을 고쳐봤자 내게 얻는 게 없고 오히려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내가 수고를 하고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걸 그만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양을 고치는 건 허락하냐? 양이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돈에 얼마나 미쳐 있었냐면 사람 죽는 것보다 양 한 마리 잃는 게 더 아픈 거예요. 이게 직접적으로 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만들 때 자기 재산을 지키는 일은 허락해요. 사람은 안 지켜도 되는데 재산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가치관이 뒤바뀐 건데 이것과 같은 겁니다.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데 아이가 시험 기간이 되면은 예배는 쉬어도 돼요. 힘들면 쉬어야지. 그런데 학원은 쉬면 안 돼요. 아니, 오히려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려면 주일에 예배를 쉬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를 빠진다고 해서 내 성적이 손해보는 일은 없는데 학원을 빠지면 성적이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 중요하냐 성적이 중요하냐를 놓고 사람이 중요하냐 양이 중요하냐가 헷갈리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도 이게 갈등이 되는 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적이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한 번 빠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교회를 한 번 빠지는 건, 야, 네가 평생 예배를 드릴 건데 야 1년 좀 빠져도 아무 일 안 일어나. 여러분, 성적이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딱 보면서, 야, 사람이 중요하지 어떻게 양이 중요하냐. 자기는 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 하나 딱 바꿔가지고 성적이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해요? 물어보잖아요. 이거 대답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바로 이게 다 예수 죽이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모인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고3 때 1년만 좀 그냥 예배 안 드려도 돼. 1년만 바짝 공부를 해. 그거 아세요? 그 1년, 그 한 번의 결정이 애들 평생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평생. 나만 떠나냐? 아니요. 얘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이 고3이 돼요. 그리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평생 예배할 건데, 야, 1년 정도는 공부 좀 해도 돼. 그리고 그 자녀도 예수를 떠나. 이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예수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나 목장에 모이는데 솔직히 우리가 모여서 말씀이 없이 사람이 모여요? 무슨 얘기 할까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저 교회생활 평생 했잖아요. 일단 모이면 잠깐 얘기했다가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하고, 아니면 애들 성적 이야기하고, 그거 아니면 누구 험담하고, 그러다가 그거 끝나면 이제 교회 불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저도 평생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100% 죄인인 우리가 말씀 없이 사람이 모이면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요. 자,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없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예수 죽이는 거예요. 예수 죽이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람들을 보세요. 왜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수 죽이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냐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지 사람이 중요한지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안식일에 왜 모여야 하는가, 이걸 다시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주일에 교회 왜 와요? 나는 오늘 예배를 왜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안 드리고 왜 굳이 모여야 합니까?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오는 이유,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살기 위해 오는 거고 사람을 살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들은 말씀 가지고 죄를 짓는 지체, 아픈 지체, 방황하는 지체 살리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 닫아야 되는 교회가 뭐냐면, 교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되게 좀, 예를 들면 이런 동성애자들이 올 수 있는 거죠. 그 교회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나가달라고, 조용히 나가달라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죽이는 회당 사람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살리려면 교회가 있어 뭐 할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려고 오는 거고 사람 살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복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할 때마다 거기에 사람은 없고 내가 지켜야 될 재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애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없어요. 재산만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데, 기도를 왜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예배를 왜 드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 죽어요, 거기 가시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양을 지키려고 예배하십니까? 사람 살리려고 예배하십니까? 오늘도 양을 지키는 기도를 하세요? 사람 살리려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 기도의 목적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모든 영적인 일의 중심에는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은 필요 없냐? 그게 아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게. 왜 이거 안 믿냐고요? 우리가 이걸 안 믿어요. 예배 드리면 대학 못 가는 줄 알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육적 우물도 주신다는 걸 정말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고 하면 그 말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이 회복이 돼야 그때 나의 안식일은 회복이 되고 영혼 구원이 중심이 될 때 회당에 오신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안식일에, 그리고 가정에 양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회복되기를 바라봐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있어요. 바로 그게 살아요. 예수님이 갔는데 살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이 가면 살아요. 죽은 자도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 죽음도 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불가능해요. 일단 예수님이 계시면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서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기까지가 진리가 하는 일이면 너무너무 저도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게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손이 말랐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손의 기능이 죽었다, 그 뜻인 거예요. 완벽히 죽었어요. 이 사람은 손을 못 써요. 그런데 살아나요. 죽었던 손이 살아나요. 근데 인간이 손을 못 쓰면 죽는 거예요. 손이 살아났다는 건 인생이 살아났다, 그 뜻인 거예요. 살아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동시에 6절을 보면 예수가 사람을 살리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동시에 의논이 되고 있어요. 생명과 죽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뭡니까? 진리가 선포되니까 삶이 일어나는데 동시에 죽음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똑같이 일어나요.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예수 죽이자는 논의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삶과 죽음이 예수님을 동시에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면 왜 진리가 있는 곳에 삶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동시에 나타나느냐?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길 진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는 그 순간
어둠 속에 숨겨졌던 모든 거짓말들은 다 드러나요. 제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좀 저한테 아주 무지한 저를 깨우쳐 주셔가지고 기도를 좀 시작을 했거든요. 기도를 뭐 이렇게 좀 시작을 하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하니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좀 개인적인 좀 간증인데 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기도를 시작하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이 뭐냐면, 숨겨져 있던 귀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가 없고 뭐 영권이 없다, 귀신이 괴로울 이유가 없는 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중보기도 팀이 일어나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숨어있던 귀신이 나타나더라고요. 난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빛이 드러나는 순간 거짓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거짓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빛을 피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잖아요.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동시에 죽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어릴 때,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겠죠, 모든 목회자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목회자 자녀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다른 집 자녀들은 해도 돼요. 뭐 교회 다니기 싫다, 예수가 어디 있냐, 난 시험 들었다, 이런 말 해도 돼요. 그냥 목사 자녀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목회자 자녀는 내가 짓고 싶은 표정 다 지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예배 시간에 하품 한번 했다 집에 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밑에서 자식이 하품하고 있으면 아빠가 목회 어떻게 하냐고,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늘 책 하나로 모범적이게 살아야 된다고 요구받았어요. 왜냐하면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저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 아들은 어떻게 사나 보자. 목사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 하나 보자. 제가 욕이나 하나 보자. 늘 주시하는 눈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성도님들이 그게 한 아이 인생에 얼마나 고통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 전혀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 온몸으로 느끼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짓말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살려면 부정적인 감정과 표정은 숨기거나 누르도록 훈련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목회자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서 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의리였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체험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어릴 때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끝나면 간식을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사람이 더 오는 바람에 간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중에 누가 포기해야 돼요. 누가 포기해야 되냐? 무조건 목회자 자녀가 포기해야 돼요. 제가 이제 간식을 손에 받았는데 다른 아이들이 못 받았다. 그럼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와요. 줘. 그럼 제가 안 왔대. 넌 다음에 먹으면 되잖아. 줘. 그럼 제가 드려요. 그러면 그걸 이제 걔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서러웠거든요. 저도 애잖아요. 저 간식 좋아하거든요. 내가 목회자가 아닌데 목회자처럼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마다 서럽지만 서럽다는 거 티를 못 내면서 목회자 자녀답게 행동을 하면서 기꺼이 양보하는 척을 해야만 했어요. 절대로 울면서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 자녀는 착해야 되거든요. 혈기가 나도 서러워도 울면 안 돼요. 표현하면 안 돼요. 저는 어릴 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유년 시절에 굉장히 억압된 채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나의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긴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설교 강단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님 미울 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님들한테 상처받을 때 있어요. 조심하세요. 저 뒤끝 장난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 미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어도 늘 웃으면서 예의 바르게 말을 조심하면서 행동을 했죠. 근데 강단에 서니까 이 설교라는 게 있잖아요. 진리를 선포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만 잘하면 얼마든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말씀으로 이제 칠 수가 있더라고요. 권위 있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간 설교 몇 편을 이제 읽어봤는데 그 당시 제 설교는 늘 사람 치는 표적 설교였어요.
설교를 할 때마다 표적으로 삼는 사람이나 행동이 있었고, 정말 교활하고 날카롭게 그 사람을 이제 치는 거예요. 계속 치는 거예요. 듣고 있어요? 당신 이야기예요. 아닌 척하면서 그 사람, 이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제 표적이 나타나면 그 사람 비판하려고 그 사람에 맞는 말씀을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해야 돼요. 내가 본문 설교 선택하면 그때부터 설교가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전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살면서 당신이 기독교인이냐, 어떻게 구원받냐, 그렇게 살지 마라,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게 다 제가 그동안 꾹 눌러 담았던 개인적인 혈기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거 들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쓴소리하기 싫고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힘든 말을 합니다, 아주 가증스럽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설교를 하면 늘 이상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할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아무도 살아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아파하기만 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상했던 게 뭐냐면, 진짜 능력 있는 설교자들을 딱 보고 있으면 그 설교를 듣고 그분들도 찌르기는 해요. 그분들이 죄를 숨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 자유해지고 치유를 받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도 비슷한 설교하는 것 같은데 제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서는 치유되는 사람이 없고 살아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를. 그러니 한다는 생각이 뭐냐, 내 설교에 어떤 그럴 만한 정보가 없어서 그런가, 혹시 기복적인 내용을 넣지 않아서 그런가, 좀 더 긍정의 힘을 넣어야 되나,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는데 여전히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를 않는 거예요.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구속사를 알고 나서 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비추니까 제 속에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목사는 설교자가 되기 전에 먼저, 거창한 말 같은데 그냥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설교자는 설교자가 되기 전에 먼저 순교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 남의 혈기 설교하고 싶으면요, 내 혈기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남의 죄를 먼저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죄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설교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했던 건 이런 거예요. 나는 안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러세요? 나는 당신이 이해가 안 가요.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저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요, 당신 행동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설교. 내 의로 어떤 자기 혈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남을 막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동안의 제 사역은 아무것도 증거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너무나 인정하기 싫었던 저 자신을 딱 마주쳐 버린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데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난가? 이게 현실인가?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려지는 결론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사역을 안 했네. 제가 이제 그때 시점이 제가 사역을 하고 17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17년 동안 뭐 했지 내가? 나 뭐 하고 살았지? 일단 봤는데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 속에서 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내가 했던 설교가 다 혈기였나? 그렇기만 했나? 그래도 그 속에 옳은 말도 있었고 성경적인 말도 있었던 거 아닌가? 너무 엄격하게 극단적으로 너의 지난날의 모든 사역을 실패라고 규정하는 건 너무 그건 극단이고, 이런 게 율법주의 아닌가? 내가 사역할 때 구속사는 사람을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방어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저한테 너무 많이 속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내 생각은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나? 그걸 사역을 하고 17년 만에 했어요. 17년 만에. 근데 말씀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 너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야.
네가 언제 진실을 말했어? 네가 언제 회개를 해봤어? 넌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이었고 네가 언제 회개를 했어? 회개하는 척을 했지. 그런 내가 계속 말씀이 저를 계속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터져나온 결론이 뭐냐? 17년 전체가 다 거짓이었구나. 17년 전체가 다 실패였구나. 그러니 나는 이전의 것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나는 이제 다 무너뜨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새로 다시 쌓아야 되는구나. 이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구속사를 알기까지 제가 17년을 설교를 했어요. 전도사 시절부터.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힘들게 설교했기 때문에 그 원고를 다 모아놨거든요. 그거를 다 버렸어요. 그냥 버렸어요. 이게 지난날의 설교를 내가 원고를 읽고 있으면 너무 수치스러운 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설교인가? 내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순모 나를 포장하는 과장밖에 없고 거짓말밖에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걸 경험한 듯이 그냥 막 드라마틱하게 써놓고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설교문 자체가. 그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구속사적인 설교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진짜 본질적인 복음에 노출되는 사람은 자꾸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불법과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구원은 일어나는데 죄는 죽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 날마다 큐티하면서 진리를 만나고 있는데요, 그냥 생각 없이 오늘 설교 뭐 그런 날도 몇 날 없겠지만 뭐 오늘 설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은혜를 그냥 즐기지 마시고 내 안에서 드러나고 죽어야 될 비본질과 인본주의가 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뭐 발견하셨어요?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죽어야 살아요. 오늘 그거 안 죽잖아요. 못 살아요. 오늘 그것이 죽고 이제 결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말씀에 창념하여서 내 안의 비본질, 그 거짓, 예수 죽이고 있었던 내 안의 바리새인들, 이거 다 인정하고 이것들이 다 죽어서 내가 오늘 이 본질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죽이는 목사였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손 마른 사람을 살리냐, 어떻게 예수는 그럴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 포장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마치 나는 신실한 예배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저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람 살리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늘 내가 인정받았나, 오늘 내 설교를 듣고 몇 명이나 이 설교에 감동을 받았나, 그래서 앞으로 이 성도님들을 통해 나의 미래는 구원받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양이 중요한지 생명이 중요한지 구분도 못하고 늘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렸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런 제 안에 죽어가는 제가 보였습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제 안에 썩어질 것들 바리새인을 죽이시고 저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역사가 참된 예배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죽이고 양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양으로 상징되는 욕심은 다 죽어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살기를 원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그러니 오늘 그런 참된 죽음과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의 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 오늘 본질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